11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욥기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 욥기에 대해서 문학적인 평가를 해보면 그 어떤 문학보다도 최고봉에 위치한 문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진정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겠다. 그래서 이 문학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당연하죠.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또 편달해 주셔서 욥기서가 기록이 됐으니까. 자, 이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욥은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한다는데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욥을 핑계로 하나님을 싫어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욥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싫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딱 태클 걸고 싶은 게 바로 욥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욥기를 2번 나눠서 할 텐데,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정말 욥기에는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욥이 정말 폭풍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리고 아들 7, 딸 3, 양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경건했고 또 부자였어요. 이 욥은 하란에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건 저기 시리아 쪽에 있죠.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 한 40분 거리에 위치한 산르 우르파, 이곳에 욥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구전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말씀들을 이렇게 편집을 했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가 되겠습니다. 또 시편이 되겠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끝나면 성결하게 하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욥은 특별히 자녀 교육과 그들의 거룩함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이 자녀들이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랬어요. 사탄은 반대, 고소, 고발하는 자죠. 근데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의 사고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가족, 신적 가족 구성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명의 많은 그 신적 가족 구성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세요. 내 종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그 재물 때문이 아닙니까?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세우고 싶어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욥의 몸만 빼놓고 13절부터 보면 갑자기 하루아침에 7 아들과 3명의 딸들과 재산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모퉁이를 치매 이랬어요. 큰 바람이 여성명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 치다 동사는 남성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과연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랬어요. 1라운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봤지 내 종. 그러니까 사탄이 에이 재산으로 자기 생명을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생명을 빼놓고 몸을 쳐도 된다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저도 고3 때 대학교 1학년 때 종기 많이 나봤는데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만 나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고름이 흘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아내는 지극히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을 언제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욥의 아내와 같은 신앙인이십니까? 또 이 욥은 너무 감사한 게 아내조차도 욥의 경건함을 확증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여러분 욥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믿음의 사람이었죠.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랬어요. 2라운드도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어르신입니다. 빌닷, 소발이 와서 욥의 모습을 보며 너무 가슴을 찢고 괴로워했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물어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욥이 드디어 말을 꺼냅니다.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했죠. 자기 생애를 저주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여기도 대놓고 네가 하나님 앞에 혹시 뭔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고통 가운데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무조건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품었던 그 짠함을 같이 품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이때 이제 4장의 엘리바스 신중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말을 하는데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인가 이랬어요.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를 믿는 정의의 수호자였어요. 네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꼭 해놓으면 안 돼요. 이유 없는 경건 고난이 내게 와도 이유 없는 고난이 내게 와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엘리바스 아주 신중한 신학자는 맞는데 그의 태도는 그의 신학은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는 신학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설교에는 진심 어린 긍휼의 마음도 고통에 대한 이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 요즘에 많이 나오죠. 안나가 성도들이죠. 물론 여기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귀찮아서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린다 이런 사람은 빼고 교회에 대해서 엄청 목사님에 대해서 또는 중직자에 대해서 어떤 성도님들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성도들이 되신 분이 있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혹은 교회론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 하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그냥 긍휼의 마음만 갖고 있어야 되냐, 그들이 원망만 하고 그냥 있으라고, 이게 아니죠. 그걸 극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리를 놓아서 다시 주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정말 눈물 어린 기도와 정말 사랑에 듬뿍 담긴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적어도 욥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결국은 욥이 참 바른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시지 하면서 의심을 좀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해도 나의 의는 조심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 그 가난한 성도들을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교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안 나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교회에 남겠는가, 가난한 성도가 되겠는가, 주님이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을 즐거워하실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나의 말이 그래 경솔했다, 이렇게 6장에서 말합니다. 근데 10절, 내가 경솔했을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친구야,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 헤세드죠,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서운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냐면 7장 13절, 혹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참 아프죠. 자, 우리가 6,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첫째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최우선으로 위로의 말 한마디와 뜨거운 눈물,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긍휼, 어린 우정이 필요하다는 거. 둘째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참된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씨름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무신론자의 회의와 절대 같지 않다는 거죠. 욥과 같이 소리치며 왜 자신을 주께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항변한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없는 거짓 신자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어 하신 인간이 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빌닷이 나옵니다. 전통의 수호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면, 이제 자녀들이 죄까지 지었대요. 알도 못하면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내버려 두셨다. 인과응보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 고통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네 죄를 회개하고 네 자식의 죄를 회개하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빌닷이 욥을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욥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개업할 때 어디 식당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쓰면 정말 바보 같다는 거죠. 그냥 잘 되고 싶은 마음에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붙여놓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인생이 어찌 구장 어찌 하나님 앞에 우려올 수 있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근데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좀 의로우심에 이제 서서히 자기 의가 드러나면서 불신하고 있는 경우죠. 네. 그래서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빌닷이 나옵니다. 지혜자 소발이 나옵니다. 지혜자 소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에게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러워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뭐하러 왔어요? 욥을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냐면 정죄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아니 보지도 않아놓고 그냥 그렇게 왜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이 소발의 연설의 가장 큰 특징은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안전히 알겠느냐. 이게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네 손에 14절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다 똑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12장에 욥이 그것을 말이라고 하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다. 너희 어떻게 이러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그렇죠. 거짓말을 지어냈죠.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14장을 거쳐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번씩 이야기하고 욥이 대답했죠.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누구예요? 바로 엘리바스예요. 근데 엘리바스도 있는데 말을 네가 함부로 하지 않냐? 욥한테 뭐라는 거야. 근데 결국은 엘리바스가 말을 함부로 했잖아요. 세 친구들이. 그러면서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 말은 맞죠. 근데 뭐냐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다.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이렇게 읽어보면 뭐냐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라면 보세요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라면 내가 너희들이라면 난 정말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나는 너희들을 위로했을 것 같아. 너희들 어떻게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죠. 그리고 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가니까 좋으시죠. 그 다음 빌닷. 친구들을 비난하는 욥에 대해서 아주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뭘로 여긴다?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부르냐? 울분을 터뜨리면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놈아 죄를 지어놓고 왜 성질은 성질이냐? 이놈아 회개도 안 하고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대답을 하죠.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고 다시 비난하고 자신의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온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때문에 온 것 같다.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뭔가 하나님의 잘못이지 않나. 좀 이게 지나치는 면이 있습니다. 욥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심하게 갔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욥을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첫 번째 자녀들과 재산을 잃었을 때도 그리고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떡떡 긁어 놓으니까 지금 자기의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들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친구들한테 말해요.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어.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이 대속자는 결국은 누구냐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고엘은 이 구약의 이제 고엘 제도는 뭐 형제나 친척들, 그래가지고 재력가들이 뭐 빚을 갚아주거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대속자가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생명에 관한 모든 문제, 지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자, 20절에 소발이 이제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욕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욥한테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21장 욥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느냐. 이러면서 17, 18, 19절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태평스럽게 낙을 누리며 사는데 요지가 오히려 결백한 자신은 18절처럼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 근데 언젠가는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느라 계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대화 순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데, 엘리바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정말 잘못을 하죠.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기정사실화 해버립니다. 하지도 않은 욥의 행동과 이것들을 했다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어요. 아니요, 욥은 형제들을 잘해줬어요. 헐벗은 자를 의복을 아니요, 의복을 입혀줬어요. 먹을 걸 줬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었어요.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아니요,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정반대로 욥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살았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하지도 않는 걸 마음속의 의심을 기정사실화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랑 다툴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고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이거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정말 핵심적인 거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로다. 욥은 비로소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한다? 아니죠. 요즘에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키라는 히브리어는 그러나도 있지만 이것보다 왜냐하면 뜻이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길을 아시기 때문이며 설령 그분이 나의 문제를 정밀하게, 단련 있죠. 이걸 조사해요. 조사 뜻이 단련을 조사로 바꿔야 돼요. 조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수한 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절 말씀은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으로 변할 것에 대한 욥의 희망찬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주님, 저를 철저하게 조사해 보십시오. 근데 조사한 후에 나는 오히려 순수한 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 의롭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내용 봐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다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3 또 24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또 적용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시 한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고통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일까? 이창동 감독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주인공 이신혜의 딸은 유괴를 당하고 살해됩니다. 이신혜는 삶을 지속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왜 하나님은 한 아이의 죽음을 모른 채 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살인자를 징벌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베푸시는 건가요? 하고 울부짖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원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신혜에게 일어난 일이 욥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신혜와 욥은 그들에게 주어진 가혹한 아픔을 받을 정도로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욥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자였으며 이신혜는 남편의 일을 아픔을 가진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왜 저보다 악한 사람들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나요? 욥에게는 완전 공정하고 합당한 하나님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떠나가 아니라 만나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없으시고 고통은 가중되어집니다. 쉽게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욥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고통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둘째, 욥의 고통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욥은 인간의 근원에 대해 질문합니다. 욥의 진실의 일부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결심한 일을 그 어떤 외부의 힘에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 마음의 갈등도 없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세상은 결코 악인이 공정한 잣대로 심판받는 곳이 아니며 억압받는 자들의 절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로운 자들이 보상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이상적 질서는 인간의 소망일 뿐이다 라고 24장 1절부터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 빌닷이 이제 싸움이 안 되니까 뭐 없으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세요. 그러니까 26절 욥이 야, 너 말 잘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나 정말 할 말 많다 하면서 말을 쫙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은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품으로 보면 문학 구성으로 보면 친구들의 요지가 주장이 점점 힘을 잃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재미있는 게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메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어요. 지구를 허공에 우주에 달아 놓으셨다는 말이죠. 너무 감사하죠. 하고 오늘은 26장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다음에 끝까지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응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욥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